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10강의 한 거의 결론이어서 이렇게 쭉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조금 좀 색다르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구원론 그리고 그 구원론을 지탱하는 신앙 발판에 대해서 어제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새 생활,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활이 필요한데 그게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이 이사하는 거죠. 이사 아시죠? 네. 근데 이사는 집을 옮기는 거지만 이 이사는 나라를 옮기는 거죠. 그죠? 흑암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저주의 지옥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게 신앙이죠. 그죠? 이 속함이 배경이, 그래서 신앙은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만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제일 많이 할애를 해요. 특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이 나라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나라에 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이런 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중에 천국에 간다,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 개념도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배경이 바뀌는 과정들이 사실은 신앙이고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사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 가면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여러분 나라마다 뭐가 다 다르죠? 법이 다르죠. 법이 달라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국 가셔가지고 자꾸 제가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갔고 저는 이제 미국을 자주 다니니까 미국 가면 밥 먹고 나면 항상 팁을 줘야 돼요. 법이에요. 여러분 세금도 따로 계산해요. 텍스도.
우리는 야 10,000원짜리 밥 먹자는 10,000원만 내면 되지만 미국 가면 10,000원에 플러스 텍스에 플러스 팁까지. 그러니까 뭐 그냥 10,000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팁은 내가 안 주면 되지. 근데 법이에요, 법. 어떤 문화예요. 팁을 요즘은 아예 미국에서 법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자기들 페이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을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난 한국 사람이니까 안 줘도 돼 이런 그 쪽팔리는 제가 제 친구 미국 처음 간 친구하고 같이 밥 먹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미국 가서는 미국 문화를 꼭 다 적응하고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미국의 법은 지켜야죠. 여러분 일본 가보셨어요? 일본은 어떻게 운전하죠? 우리하고 반대죠.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가서 우리나라처럼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사망이에요. 네. 여러분 일본에 가서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는데 제가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계속 제 앞에 오는 것 같고 왜냐면 완전 달라요. 일본 가면 일본 문화를 따라야 돼요. 법이니까.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았죠. 흑암의 나라에 살았어요. 그 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이민을 가거나 나라를 이사를 가면 그 나라 법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육을 받는 기관이 있고 교육 기관을 거쳐서 영주권도 주고 그죠? 시민권도 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원하는 수준에 도달을 했는지 이런 걸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미국 가서 사는데 한국말만 하고 살 수 있어요? 할 수는 있긴 해요. LA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이 100만 명이기 때문에 영 한마디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아니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말을 해야지 해서 언어 테스트도 다 하는 거예요. 시험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 다른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살려면 한국말을 해야 돼요. 테스트 기간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공부하고 통과해야 돼요. 그 여정이. 그걸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성경에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은 좋은 선한 역할을 할 때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거구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그리고 오늘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힘써라. 그 힘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전후로 나눠지거든요. 로마서 전 12장 전에는 어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12장부터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통과해야 될 성경이에요. 로마서를 통과해야 법을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법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자꾸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부딪히는 게 많은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야. 목사님 왜 저러시냐? 장로님, 권사님 왜 저러시냐? 저기 밖에서 내가 이제 교회 와서 보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 법이 뭐길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개념.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이 삶의 규칙이나 그죠? 어떤 이 나라의 원칙들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규칙, 원칙. 그리고 이 나라에 살면서 얻는 어떤 혜택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이 법을 알고 법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 우리가 늘 쓰는 말로 양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양육을 받죠? 교육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서울 살다가 시골에 뭐라 그래요? 농어촌으로 귀향만 해도요. 이거 양육 받아야 돼요. 시골에서 살고 농사는 어떻게 짓고 이거 다 교육받는 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니 운전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운전을 하려고 해도 운전면허를 따도 교육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양육을 안 받으면 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인가? 그거를 가지고 양육을 받으면 내 삶이 어떤 규칙과 원칙 이런 혜택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3번이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 그게 3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왔는데 이 3절부터 13절을 한마디로 이 20절, 21절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과 용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삶은 사랑과 용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수하면서 살았는데 원칙대로 살았는데 그리고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용서가 법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뚫리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 진짜 환상하겠네. 저 강도 같은 저런 것들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이해가 안 되죠. 바리새인이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고 11절을 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죽을 때 바로 옆에 같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가고 죽는 저 강도, 나쁜 짓 해서 같이 죽는 저 강도가 오늘 네가 믿었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단 몇 초 동안 구원을 받아? 억울한 거예요. 막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나는 몇십 년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나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나한테는 그랬는데 저 강도는 도대체 뭘 잘했길래 그러니까 뭘 이해를 못했죠? 구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그거 안 바뀌면요 평생 우린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 이 구원이 엄청나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100년을 봉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년을 착한 척하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을 우리 죄를 씻으려고 해도 안 씻어지는 게 우리 죄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교회 와서 보면 깝깝한 게 너무 많아요. 뭐 저런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 뭐 이런 게 많죠. 막 그건 우리 기준. 그래서 이번에 말씀 사경회 때 제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 아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진리래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래요. 이런 진리, 공의, 율법 이런 것들이 사랑과 용서로 다 풀려요. 이해가 되세요? 오래 걸려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진짜 괴롭거든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공간에 있으면 괴로워요. 같이 밥이라도 먹고 싶겠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밥 먹을 때가 많죠. 근데 왜냐면 저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전해 들었어. 내 앞에서 웃으면서 목사님 반가워요 막 이러면 이걸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한두 번이 아니라 일상이죠. 저한테는 일상이죠. 뭐 어디 뒤에 가서 제 욕을 했다는 걸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들려. 사람은 욕하면 반드시 들리거든요. 다 돌고 돌아가지고 제 귀에 싹 들어왔어. 근데 제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막 착한 척 이렇게 목사님 뭐 사역 잘하신다 뒤에서는 욕해놓고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진짜 힘들 때가 많아요. 뭐 사랑과 용서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같이 노력해 봅시다. 그 설명은 제가 이게 말씀 사경회 때나 바이블 스쿨 때 충분히 했어요. 이 설명은 여러분 나중에 참고해서 들어보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거다는 거. 저도 이거를 지금 공부해가고 배워가고 제 삶의 체질이 그 전에는 율법이었는데 제 삶의 체질이 그 전에는 세상 법이었는데 이제는 이걸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근데 이 사랑과 용서는 뭐죠? 뭐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통과해서 받을 수 있죠. 저는 이게 언제 되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십자가 이 보혈의 은혜가 내 가슴을 절절하게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저를, 제 마음과 그 영혼을 눈 놓듯이 녹이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게 되더라고요. 그저 이게 아니면 이게 안 돼. 내 이성으로는, 제 그 사람의 그런 제 인격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유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영혼의 어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법이라는 오늘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이, 신앙은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에서 멈추면 안 돼. 이건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이럴 거다. 근데 실제는 신앙은 생활이 돼야 되죠. 이 신앙의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제일 먼저는 너희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생활이 돼야 되는데 마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은 보지 않을게요. 나중에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에요. 믿음은 마음에 담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담길 때 역사가 일어나냐면 마음에 담길 때 믿음은 열매를 맺어요. 마음에 안 담기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율법이 돼버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마음이,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아라. 지체들과 마음을 같이 하기를 힘써라.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오히려 낮은 곳에 있도록 힘써라. 왜?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너희가 교만하지 않기를 힘써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힘써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지금 이게 로마서 12장 끝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13장, 14장, 15장, 16장에 연결된 풀어가는 메시지거든요. 생활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를 자신을 영적 산 예배를.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은 어떤 작용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 중에 하나가 예배 제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배 안에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그리고 봉헌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게 있어요. 예배의 구성 요소예요. 왜 이런 게 있냐면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 플러스가 있죠. 봉사도 예배에 원래는 포함이 돼요. 공식적으로 예배는 이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이걸 신학적으로 전해 듣고 뭐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 무슨 봉사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진짜 봉사는 교사예요. 오늘 이 12장에 나와 있죠. 뭐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대로, 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대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대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런 사랑을,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딱 담겨요. 그건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 예배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죄송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 마음에 담기고, 또 진짜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마음이 바뀌겠죠. 아닌가요? 바뀌어요. 제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왜 저렇게 하시지? 이건 이렇게 하지, 이런 불평 원망을 많이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뭔가를 움직이는 조직 안에 들어가서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하진 않지만, 아, 이거는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가스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뜻도 알아야 되지만 제 뜻도 아셔야 되겠죠. 제가 목회자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책도 쓰고 글도 쓰는 이유는 제 목회 철학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매주 하는 거거든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래야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 가스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가는 어떤 마음이 담겨지게 되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를 다녀도 회사 창업주가, 회사를 이끄는 그런 보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회사의 주인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야 마음에 담기죠. 일을 할 때. 농부도 그렇잖아요. 농부가 마음에 담기는 것은 뭔가 그 뜻을 알아야 마음에 담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자, 성경을 묵상하자, 성경을 좀 가까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있죠. 뭐 오늘 말씀 좀 패스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활이 되는 건,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랑과 용서, 이게 어떻게 생활이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가능해요? 진짜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와이프, 이제 제가 뭐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와이프하고 다퉜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진짜 10년 동안 부부싸움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늘 해요. 왜? 다르니까. 서로 다르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뭐 가치관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부부싸움을 해가면서 정이 들고 서로 배려하고 어느 정도의 서로를 이해가 하고 저 사람의 뜻을 알고 나면 부부싸움이 줄어가죠. 근데 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와이프를 두고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부부싸움을 아무리 해도 칼로 물베기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랑과 용서가 배경에 있으니까, 부부에. 내가 이 사람을 저 사람의 모든 것을, 장점, 단점을 다 사랑한다는 배경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싸우는 거는 다퉈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랑과 용서가 생활이 되는 것은 기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나도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저 영혼들을 사랑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사랑 못 해요. 기도 안 하면 용서 불가능해요. 저도 해봤다니까요. 저 미운 저 인간, 아유 우리 아버지, 뭐 이런 막 미운 것들.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이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처지가 깨달아져요. 아유, 나도 똑같이 저 사람하고, 나도 이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 생활은 마음에서 오는 건데, 이 마음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도구들이 엄청 많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 3가지예요. 예배, 말씀, 기도. 이거 뭐 사모누리다 해가지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완전 신앙생활이 아니죠. 사실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 예배 진짜 강력하게 율법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가르쳤으면 여러분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맞거든요. 예배는 그게 깨지잖아요. 신의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어요. 그죠? 인간관계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약속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야 서로 교류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사업도 같이 하고 뭐 평생 동반자가 되든 말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더라고요. 도가 지나쳐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이 삶을 받아들이기 위한 도가 있어요. 도가. 하나님 백성이 도가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있죠.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응당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교회들이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조금. 이런 거 너무 가치 없게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가치 없지 않아요? 찬송 여러분 주일날 찬송 부를 때 온 힘을 다해서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봉헌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이 속에서 이 신앙이 내 마음에 담기는 과정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읽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그죠?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이 마음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의 청사진, 이 청사진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청사진이 내 마음에 탁 이 사진이 찍혀서 박히는 것처럼 박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뭐 비전이라고도 하고 이걸 뭐 꿈이라고도 하고 뭐 이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오늘 로마서 성경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소망. 그래서 사실 비전이랑 꿈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그거보다 소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청사진이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이 들어가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막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막 어떤 이런 율법적인 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들어오면 청사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쁨이 생기고 설레임이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이라는 게 딱 생기는 거예요. 뭐 우리 주원이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1000명 뭐였죠? 아니 3개 물어봤잖아요. 1000명, 사명, 소명 물어봤죠. 저한테 이게 뭐냐고 차이점이 뭐냐고 여러분 너무 쉽죠? 여러분 다 아시죠? 어른들은 언어니까. 1000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사명은 이 명령을 받는 거예요, 개인이. 소명은요, 이 명령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예요, 그냥 한 가지예요. 한 가지를 그냥 어렵게 3가지로 위치에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이고 1000명은 하늘에서 내리는 명령이니까. 사명은 그 명령을 개인이 받는 거고. 사명을 내가 받으면 사명이 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이거 뭐 어려운 갑자기 주원이 앞에 보여서 갑자기 문자로 질문했는데 너무 쉬운 답변이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말로 이해하기 쉽게 너무 여러 가지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사실 다 한 가지예요, 사실은. 뭐 질문 있으면 다 하셔도 돼요. 다 답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답은. 그거를 너무 포장을 많이 해놨어. 우리 전도자 목사님께서 너무 여러 단어로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으셨어. 막 몇십 가지씩 되던데 다 같은 단어야, 사실은. 그래서 이 청사진이 우리 마음에 딱 박혀서 드러나죠. 여러분 생겨요. 그래서 소망이 생겨요. 이 청사진 중에 가장 큰 청사진이 뭐예요? 천국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막 생긴단 말이에요. 천국이. 하나님 품에서 사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찬송하는 마음이 들고 여러분 이게 천국이 우리 마음의 청사진으로 다 들어오는 게 신앙이 잘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청사진. 그런데 이 천국이 청사진으로 들어오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그러면 완전 다른 청사진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벌어야지, 큰 집에 살아야지, 뭐 성공해야지 이랬는데 천국이 바뀌고 나니까 돈 버는 이유가 달라지고 큰 집에 살아야 될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큰 집에 살고 돈 벌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천국이 청사진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왜 돈을 벌어야지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왜 성공해야지? 내가 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인생의 그림이 청사진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걸 그걸 소망이라 그러고 꿈이라 그러고 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삶. 이 삶을 사는데 뭐가 있죠? 반드시 갈등이 있죠.
이거 뭐 이렇게 새로운 갈등이죠. 이 바울이 쓴 용어죠. 새로운 갈등이 반드시 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다가 어둠의 나라에 살다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살려고 이사를 했는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 친구가 미국에 이민 갔잖아요.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가기 전엔 이렇게 가서 진짜 얼마나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냐면요. 매일 이메일이 와요. 왜? 친구가 없어 나밖에. 미국 가서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다 뭐가 안 되죠? 영어가 안 돼. 그래서 맨날 가서 이제 이렇게 햄버거 가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서베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이거 주세요 해서 이렇게 몇 가지만 넣어야 되잖아요. 서베이에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넣어야 될 야채가. 영어 할 줄 모르니까 그냥 all things 뭐 이렇게. 그러면 햄버거를요 처음 가서는 이런 거 먹었대요. 이렇게 큰 거. 그 직원이 really? 진짜? 이거 다?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걸 답변을 못 해. 영어가 안 되니까. 그런 친구가 벌써 영어로 설교하고 있고요. 진짜 복음 정말 영어가 많이 발전했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밤마다 울었대요. 막 속상해가지고 막 수모잖아, 수모. 그래서 보통 미국 가면 이 갈등을 극복 못해서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주로 LA에 모여 계세요. 다 이제 한국 말하는 분들. 제가 무슨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등을 통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사는 갈등을 통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늘 도는 삶을 살아요. 뱅뱅뱅뱅 거기서 돌아요. 왜? 이 삶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늘 정체돼 있어요. 맨날 과거 상처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제가 딱 그랬거든요. 늘 그 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죠. 제가 미국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그 비유가 진짜 맞으니까. 미국 가보세요. 이민 간 분들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죠. 이제 막 60년대 70년대 이민 간 분들 한국 60년대 70년대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사세요. 왜? 그 문화에 적응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가면 간판이 60년대 간판이야. 한인촌 가면은. 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한국에 나오시지 않은 분들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은 70년대일 거라고 생각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들하고 대화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 생각이 딱 정체돼 있는 그 대화를 하시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그럴 신앙이 우리 이걸 제가 오예배 안 오신 분들 위해서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이걸 뭐라고요? 경계인이고 주변인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갈등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극복할 수 있냐 없냐?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새로운 갈등을 혼자서 극복하고 정복하고 가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오는 새로운 갈등, 이 어려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갈등을 싸우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고 너희가 이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되는 가장 큰 중간에 그 갭들을 메워주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놀랍게 은혜라는 걸 받으면 이 갈등을 극복해서 넘어가더라고요. 제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미국 생활에 적응하고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 미국 사역자가 됐냐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어렸을 때 이미 오셨어요? 몇 살 때 오셨어요?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군대 제대하고 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갈등을 이겨내는 이유는 뭐가 있었냐? 자기 형님이 있은 거야.
형님은 지금 영어로 설교를 못 하신대요. 형을 보면서 늘 위로를 얻었대. 나보다 못하는 인간이 미국은 나보다 10년 일찍 오셨는데 아직도 저렇게 못하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고, 자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저도 교회 와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거는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봐도 비슷한 인간이 많고, 야곱 보면서 여러분 은혜가 되잖아요. 야곱 이런 아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야곱 이런 아들이라고 할 정도예요. 정말 이런 분도 쓰임 받구나 하고 저희가 은혜를 받죠. 뭔 소리 하시나?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죠? 화목하기를 힘쓰래요. 은혜가 주는 열매가 뭐냐면 화목이에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쓰라. 왜 힘쓰라는, 성경은 문학책이기 때문에 글이잖아요.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원어와 문맥, 문법을 다 확인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야 돼요. 왜 힘쓰라고 했을까요? 어려운 일이니까. 성경은 힘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려우니까 힘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뭘요? 이 은혜를 받고 화목하는 일에. 여러분 화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왜? 이거는 영적인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기가 쉬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힘 안 쓰고. 절대 화목이라는 게 안 돼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누구하고 화목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게 안 돼요. 내 마음이 이 예전의 삶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전의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과 규칙과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열심을 가지고 섬기래요. 이거는 율법적인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알미니안 주의가 말하는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곳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 갈등을 뛰어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갈등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힘쓰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맥락이 달라요. 맞죠? 제가 주원이를 저희 교회 전도사로 딱 썼어. 이 친구가 신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잘 성장해서 너 우리 교회에서 같이 목회자로 한번 일해보자. 이렇게 딱 내가 다른 교회보다 페이도 많이 줄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근데 여기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네 인생을 다 서포트할게. 근데 주원이가 맨날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날 아침에 맨날 자고, 목사가 생각해 보세요. 신방 가는데 신방도 안 오고, 운전면허 따라하는데 운전면허도 안 따고, 그래 담임 목사가 전도사 모시고 다녀야 되고, 뭐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갈등이지. 얘를 계속 돈 주고 써야 돼 말아야 돼. 맞잖아요. 그거는 기본인 거예요. 이 친구가 여기서 훌륭한 목회자로 자라고 또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의 종으로 자라려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 가서 이민을 가서 성공된 이민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갱신해야 돼요. 한국 사람으로 살면 안 돼. 60년대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 맞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 그래서 새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쉽다고 가르치는 건 복음이 쉬운 거지. 근데 복음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고난인 같다 그래. 고난, 예수 믿는 걸 고난 같다 그랬어요. 고난이죠. 여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라는데 하나님 마음이 보여야 말이죠. 어디에. 여태 세상 법을 맞춰서 살다가, 여태 세상에 딱 맞춰서 살다가 이제 보이지도 않아. 사랑과 용서가 어디 보여야 말이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이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시간이 없지만 조금만 적용을 해볼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맺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 신앙 생활의 목적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뭐 방향과 같은 말인데, 목적, 방향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답이 나오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눈에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고, 그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또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실존하는 건 천국이고, 우리가 그 실존하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맛배기로 사는 삶이죠. 그것도 하나님 나라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도의 삶, 바로 교회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가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가 신학적으로 지상교회, 천상교회, 지상교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천국에 실존하는 천국 천상교회로 갈 때까지 양육받는 삶이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양육받는 곳이에요. 이 주일, 이 눈에 보이는 가스펠 교회는 이 양육이 사라지면 교회는 존재할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을 양육 교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건 천국에 관해서 쓰여진 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건 뭐죠?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안 받으려고 그러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으면 마치 내가 다 안 것처럼 착각이 들어요. 그러나 실상 장로님이 다 아십니까? 목사 안수 받으면, 교만해가지고 신학생들이 목사 안수 받으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건강한 목사는 배움이 있는 목사예요. 맞죠? 늘 배워야 돼요. 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성도들에게 배우고, 전문가들에게 배우고, 지도자들에게 배워야 돼요. 목사도. 목사가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꿰뚫고 다 아는 신학자들도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기 때문에 양육이 중요해요. 여러분, 양육은 내가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양육이라는 게 생기죠. 뭐가 생기죠? 깨달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깨달음이 곧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건데, 경험인데, 이 깨달음이 양육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양육은 늘 받아야 돼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미용사다.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예요. 배울 때는 이 스텝으로 배울 때는 막 원장님한테 혼나가면서 막 미용 기술을 막 배워. 와 깨달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좋아하니까. 미용실을 차렸어. 처음에는 막 이 깨달음이 있어서 막 밤에 끝나고 연습하고 세상 트렌드도 공부하고 막 재밌고 그래 해. 손님이 좀 와. 교만해졌어. 돈 좀 벌고 이랬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럼 깨달음이 사라져. 그러면 도태돼. 그럼 어떻게 되죠? 손님이 갑자기 줄어.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양육을 받아서 깨달아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죠? 인간들이 요즘 내 실력을 잘 못 알아주고 말이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세상 패턴이에요. 목사님들도 똑같거든요. 왜 이상하게 목회가 안 되지? 기도는 안 해보고
양육받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거든요. 양육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로 여러분을 양육하고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의 양육은 설교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리더들은 여러분과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지역에서 모임을 하거나 소그룹 이렇게 양육, 그거 다 양육인 거예요. 1대1로 만나든 1대 다수로 만나든 전화로 만나든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하든 우리의 모든 교회 교제 관계는 모든 관계는 이 양육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내년부터는 교회가 전략적으로 이 양육이라는 단어를 두고 목회를 제2의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2단계 사역이죠. 왜?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양육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깨달음으로 성장해가는, 이건 중요하죠. 공부를 안 하면 몰라요. 우리 집이 왜 맨날 가난하지? 근데 다들 왜 가난하지?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그 가난의 원인과 이유를 공부를 안 하려고 해. 그러면 계속 가난한 거예요. 맞죠? 제가 세상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지, 왜 끊임없이 우환질고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돈을 흥청망청 썼구나. 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아, 항아리 밑에 구멍이 나 있었구나. 아, 글이 다 새갔구나. 깨달았어. 양육을 통해서 배웠어. 그럼 어떻게 해요? 테이프 사다 발라야죠. 물 안 새게. 깨달음이 없으면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영적인 원리가 다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그래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가 되죠? 분별이 딱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뜻이 아니구나. 이 뜻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이 뜻을 담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그릇이에요. 벳셀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죠? 어떤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로도 그릇을 표현할 수 있겠죠. 영어로 말하면 그릇을 우리가 담는 거예요. 이게 인격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삶의 모양일 수도 있겠죠. 그릇이라는 거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는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자로 부지런하게, 지도자는 부지런하게, 사랑하는 자는 사랑으로. 이게 다양한 거예요. 그릇은 종기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릇이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고 온전한 모양을 갖춰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릇도. 맨날 그릇을 담기만 하면 깨지고 막. 김치 좀 담고 싶은데 맨날 담으면 새고 질질질 새고 막. 그렇죠? 담았는데 매 설거지 해도 냄새 나고 막 그릇에서 막.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금그릇이어도요. 맨날 깨져 있고 구멍 나 있으면 금그릇이 뭔 소용이 있어요. 담지를 못하는데. 어디 팔아나 먹지. 그런데 사기라면 좀 안 좋은 이렇게 무슨 그릇? 녹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고 새지도 않고 이래야 쓰시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어떤 신앙의 목적이고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번 여름에 그 신앙 발판 10가지 공부했거든요. 그 신앙 발판이 왜 중요하냐면 그 신앙 발판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원리구나, 원칙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나서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알았어. 그 다음 우리의 역할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모를 때는 싸울 힘도 없어요. 알고 나면 싸울 수 있잖아요. 맞죠? 맨날 아픈 원인을 알아냈어. 내가 맨날 콜라 먹으니까 아프구나.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됐어. 그럼 콜라와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번에 안 끊어져요.
이해되시죠? 그걸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맨날 나를 화나게 하는 원인이 있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깨닫고 나면 이제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10년이 걸리 20년이 걸리든 싸울 수 있는 거야. 나를 뭐가 도대체 내 상처를 건드냐. 근데 그걸 모를 때는요, 계속 당하고 살아야 돼. 세상한테. 지금은 우리가 이 양육을 통해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책도 소개하는 거고, 왜 책을 읽으라고 하죠? 깨달으시라고. 이렇게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성경이지만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를 로고스라 그러죠. 로고스라고. 그래서 이 스크립처가 있으면 이게 내게 와서 깨달아지는 걸 로고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성경은 스크립처라 그러고. 그냥 성경인 거예요. 이거 성경이죠. 성경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 국민 전 세계가 성경 다 알지. 다 알잖아요. 알지만 이게 내게 안 오면, 내게 와서 깨달음이 되지 않으면 로고스가 되지 않아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내게 와서 깨닫는 과정이 양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어른들이 먼저 양육을 받아주세요. 그래야 우리 청년들도 양육에 동참할 수 있어요. 이게 문화가 돼야 되고, 교회가 양육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 비슷한 수준끼리도 양육을 할 수 있어요. 서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양육을 받아요. 우리 청년들 신방하면서 깨달아요. 청년들이 이런 부분은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놓쳤구나. 그리고 빨리 갱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이 서로 간의 이 양육을 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알아감의 기쁨이 있고 깨달아감의 기쁨이 있고. 그걸 나누는 걸 뭐라고 그래요? 포럼이라고 그래요. 깨닫는 걸 나누는 걸 포럼이라고 그러죠. 아니, 칠판에 쓴 걸 나누는 건 포럼이 아니에요. 칠판에 쓴 거 네가 봐라 이러면 되지. 내게 깨달음이 없는 걸 자꾸 나눠. 그건 가식이죠. 가식. 진짜가 아니죠. 여러분, 깨달음이 우리 삶에 좀 회복이 돼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책을 하나 봐도 깨달음이 있으면 되게 기쁘잖아요. 좋고, 그죠? 이거 알았어. 기술을 공부하다가도 기술 하나만 딱 터득이 돼도 우와, 이 기술이 드디어 내 거야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내게 돼야 돼요. 그런 게 이 신앙 생활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좀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바이블스쿨 어제 광고했지만 다음부터는 바이블스쿨 기획하는 팀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리더들 불러가지고 이 바이블스쿨을 저희가 앞으로 이제 외부에서도 좀 참석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약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이 바이블스쿨, 두란노 서원처럼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해서 다음부터 조금 이제 내용은 있지만 갱신할 수 있는 그릇 준비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고요. 오후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